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물질 축복이나 믿음의 결국이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이고, 믿음의 결국이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함을 받음이라. 믿었는데 결국이 돈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함을 받음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옥 갑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았나요? 라고 하니까 지옥을 몰라서 예수 안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전에 드렸지 않았습니까? 지옥을 모르니까 예수를 바로 모르는 거고, 지옥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분명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분명한 동기가 있어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으려고 결과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병을 모르니까 의사 찾아가지 않는다 했지 않았습니까? 병을 모르니까. 병을 알았으면 의사에 자기 몸을 맡겨서 의탁을 해서 병 치료를 받겠지요. 세상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 많지만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전제로 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절규를 듣지 아니하게 되면 믿음이 나올까요? 지옥의 절규의 소리를, 처참한 그 절규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되면은 지옥에서 지옥을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는 마음에 각오가 생기질 않아요. 지옥의 절규를 들어야만이 지옥 들어가지 말아야지라고는 각오가 생겨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믿게 될 것인데, 지옥의 소리를 단 한 번도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그동안 지옥 설교를 못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오늘날은 지옥 설교가 빠진 세대예요. 지옥 설교를 아예 빼버렸다니까. 지옥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목회자는 거기서 목회 활동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지옥을 외쳐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지옥이 관념적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지옥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지옥에 깔려서 신음하고 오늘날 지옥을 외치기보다는 축복을 논리로, 기복 논리로 흘러가는, 그리고 웃기고 재미나는 곳을 찾아서 요즘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지, 위로받으려고 교회 갔는데 지옥신이나 설교하고 있어봐요. 누가 그 교회를 가겠습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이 지옥 이야기가 부담스러운 얘기 같지만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곧 이 지옥 이야기는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짐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생길 때 복음을 던져주잖아요. 속죄를 던져주면 속죄가 100%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옥 소리는 곧 소망으로 이어지는 건데 잠깐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허탄한 이야기거리를 좋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 했나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허탄한 이야기거리를 쫓고 허탄한 이야기거리를 증거하는 스승을 쫓아요. 거기 나오죠. 스승이란 말 나오죠.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아니, 고난을 받으며. 그 앞전에 보면 허탄한 그 선생이 많다는 말이 있는데 그 전에 읽어보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바른 교훈을 받자. 바른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려주시기 위해서 지옥 가지 말라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교훈이죠. 이게 바른 교훈, 이 교훈, 이런 교훈을 싫어한다니까. 아니, 지옥 소리 싫어하는 것이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거리를 지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2장 5절을 읽어봤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해라. 사람을 죽여서 지옥에 던져 넣는 자를,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2장 5절을 읽어봤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못 가는 거고, 하나님의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의 실존 앞에서 믿어야 하는데 세상의 실존 앞에서 주님을 믿게 되면 엉뚱한 데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실존 앞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 문제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도 빵 문제를 위해서 구름대같이 벌대같이 몰려왔지 않았습니까? 5,000명이 몰려왔잖아요. 다 주님께서 빵 먹이시고 떡 먹이시고 병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생명떡 설교 하니까 다 달아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세관 이야기하고 영원히 살 미래를 준비하자 하고 지향 이야기하면 다 달아나는 거예요. 세상 잡다한 문제 해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구름대같이 몰려온다니까. 지옥 설교하는 교회는 몰리질 않아요. 지옥이 관념적으로 굳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화석가가 돼 있어요. 마음속에 화석가 굳어져 버렸다. 지옥에 관한 이야기 자체를 싫어해요. 마음에 화석가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차라리 네 눈이 범죄했냐? 불구자로 한 눈 빼서라도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시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네 손이 범죄했어? 잘라버려. 한쪽 손을 가지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시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진짜서 잘라서 눈 빼고 손 빼고 다리 잘라서 천국 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만한 지옥이 무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닐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그야말로 태연하게 웃음과 농담과 즐거운 간증거리는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실컷 웃고 나오면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많이 웃겨주고 많이 웃음나게 하고 은혜 많이 받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지옥 설교 하게 되면은 오늘 괜히 교회 갔다 소리 한다니까. 마음만 무겁다고 한다고. 시험하면 시원하면 넣으려고 이뤄받으려고 교회 갔는데 지옥 설교를 잔뜩 들고 갔으니까 마음이 무겁다라고 한다니까. 오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농담하셨어요? 예수님 단 한 번도 웃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3번을 간절히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도 웃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손톱 밑에 가시만 베껴도 그 부모는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에 대못 큰 송곳이 박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까? 그거 빼주지 못하면 육신적으로는 좋은 부모가 될지는 몰라도 내 자녀가 지옥 가는데 건져주는 자리에 이끌어주는 자리에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있어서 아주 나쁜 부모예요. 끌어올려줘야지요. 자녀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지 나는 부모에 불과하지. 자녀를 내가 낳았다 하더라도 내 자녀의 주인은 못 됩니다. 이 땅에서 잠깐 자녀를 키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목적은 잘 키워서 천국 데려오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지옥의 명단에서 빠지도록 내 이름이 지옥의 명단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내 사랑하는 이웃과 내 자녀들의 친지들의 이름들이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복음을 알고 지옥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서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가 무거운 금덩어리를 달고 있다고 한다면 가차없이 그 무거운 금덩어리를 버려불고 가벼운 마음으로 물로 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이 무거운 바위덩어리를 메고 그걸 바다에다 던질 줄 모르고 같이 가라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거운 죄의 바위덩어리를 떼내야 돼요. 주님께서 네 앞에 산처럼 쌓인 죄의 문제가 가득하니 네가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럼 이 산에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져질 것이고 네가 뽕나무를 바다에 심으라 해도 심겨질 것이다.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하셨을까요? 진짜 믿음으로 선포하고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라고 산을 옮겨달라고 하면은 산이 옮겨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산더미와 같은 죄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네가 믿음으로 그 산을 옮길 수가 있어. 산더미 같은 죄가 쌓였다 한다 하더라도 그걸 바다에 던져버릴 수가 있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긁어모은 재산들이
무거워서 그 무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무시하고 지옥 설교 외면하고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 갈 무게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무게를 어떤 방법으로든 줄여야 돼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비중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뭐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녀입니까? 돈이에요? 명예입니까? 세상살입니까? 그게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그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을 버리고 주님 말씀으로 비중을 채워라 이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이런 지옥의 메시지를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마음을 비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돌아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올바른 길로 가겠다는 각오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인맞은 인생인 것이지. 우리 영혼에 큰 바위가 매달려졌는데 떼어낼 생각 안 하고 명예가 여러분들에게 큰 지옥으로 끌고 가는 큰 바위 무게가 되었나요? 권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큰 무게감이 되었나요? 여러분이 벌어놓은 재산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만한 무게감이 되었나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무엇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게감이 되었나요? 그 무게가 나가는 것들을 가짜없이 내어 던져버리세요. 복음으로 끌어 보듬어줄 부모를 멀리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스스로 지옥을 자처하는 거 아닐까요? 지옥에서 끌어내줄 수 있는 복음주의자, 복음의 부모, 그 부모를 예면하고 멀리한다고 한다면 스스로 지옥을 자처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드렸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부모가 아무리 곁길을 걷고 잘못된 길을 걷다 한다더라도 돌아서서 이 지옥과 천국에 가는 메시지를 전하고 지옥 다 보고 와서 이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손을 내밀 때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예면하고 있다가 멸망받아도 지옥 가도 나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해야 할 책임을 다한 거예요. 눈소리는 쳐도 밤하늘의 별은 반짝거립니다. 가난하고 없이 오두막집에 살아도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영혼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지옥 간 자녀 같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그럴 겁니다. 왜 이 땅에서 나의 엄마는 나의 부모님은 나를 지옥에서 끌어 잡아당겨주지 않았을까? 왜 지옥에서 나를 끌어주지 않았을까? 왜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지 않았을까? 라고 하소연을 할 때 그때 부모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복음 들었다고 마냥 놀고 있는 사람이 지옥 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 가운데를 거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생명은 빛을 향해서 늘 자라가는 것이지 멈춰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했고 얼마만큼 전도를 했으며 문영혼들에게 돈 벌기보다는 세상 즐기기보다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몇 퍼센트나 있었습니까? 10%? 10%가 숨쉬고 노는 것이라고 한다면 90%는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지 10%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90%는 세상에 쏟아버렸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99%가 주님께 향해 있어야지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는 마음이 99%가 1%만 나를 위해 써야지.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고 진짜 지옥을 아는 사람이 아닐까요? 지옥을 알고 보니까요. 내가 그동안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율법, 복음, 율법과 복음 주고 율법으로 제로 묻고 복음으로 제삼 주고 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옥 보여주지 않고 지옥 실상 선포하자고 말하지 않으면요. 이건 배인의 펄이에요. 지옥 앞에 서야 돼요. 반드시 자기가 지옥불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구원의 법이 아주 너무나 크게 와서 마음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죽지 않고 아직 지옥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지옥 안 갔잖아요. 여러분 구원 얻을 만한 지옥 문제 해결할 만한 희망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좀 더 들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 지옥 소리를 쭉 시리즈로 설명하고 어떻게 해서 지옥에서 벗어나는가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제가 전해드릴 거예요. 그때 아마
여러분 그야말로 벌쩍 뛰는 역사. 손바닥 딱 집어서 이것이 정말 구원이구나. 이것이 구원. 주님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이 지옥 설교를 듣게 해주셨구나 하고 그때 희열이 넘치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심령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역사가 곧 있게 될 거예요. 좀만 더 들어보시고 제가 속죄복음은요 이 지옥 설교 한 다음에 속죄복음 들려줄 때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화라산처럼 마음이 불이 타는 거예요. 좀만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복음의 종을 만나서 지옥 설교를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으로 인식하시고 좀 참고 견디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마음에서부터 웃고 즐겁게 기뻐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옥 떨어져가지고 뱀 속을에서 뱀이 득실을 그리는 뱀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여러분 내가 왜 이런 곳에 왔단 말인가, 어찌 불꽃 고통에서 이런 고통받는 곳에 왔단 말인가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생전에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지옥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성령이 조명해 주실 겁니다. 아버지가 깨닫게 알게 해주실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보여지게 됩니다. 지옥 다 보시고 지옥 앞에 서셔서 복음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침투해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구촌에 살아가는